잘 지냈어요? 더운 날씨에 잘 지냈어요? 오늘 새벽부터는 어제 저녁부터인가? 비가 왔지. 어젯밤부터 맞아요. 어젯밤부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이 더위가 조금 식었어요. 어젯밤에 선생님 좀 일찍 몸이 좀 피곤해서 일찍 좀 잠이 들었는데 누워서 선생님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잠을 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차작차작차작. 선생님 숙소가 1층이거든요. 그래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빗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나는데 그 내리는 빗소리가 속삭임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속삭임처럼, 자장가처럼 마음의 평안함으로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곳에서 저 비를 맞으면서 빗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그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 밖에서 비 맞아봤어요? 네. 우산 없어서? 네. 그 비 맞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죠. 또 막 춥고 그러면 더 그렇잖아. 근데 우리에게 지붕과 이 벽에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서 쉴 곳이 있다는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알아가기 원해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사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귀한 이야기들을 이곳에 모여서 들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듣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 친구도 놓치지 않고 가득가득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다시 시작.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 하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집 얘기를 시작했는데 선생님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집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해에는 2024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집을 짓고 싶었어요. 집을. 우리 어른들은 집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 갖고 싶어하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 집을 갖게 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이 시작되는가 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는데 그 찬양은 바로 뒤로 살짝 미뤄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여러분 집을 처음에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아니라 설계도. 맞아요. 설계도가 있어요.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을 지을 줄 알고 내가 돌집을 지을지 나무집을 지을지 어떤 걸 지을지 모르는데 막 재료부터 먼저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방해되지. 그치?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디에 지어져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으시기 전에 그 설계도를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설계도가 들어있는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찬양을 오늘은 1절을 부를 건데요. 바로 제목이 뭐냐면 사랑한다면 두 가지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죠. 애굽에서 바로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 집을 짓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설계도를 먼저 주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10가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제일 먼저 모든 이 광야, 가나안, 모든 성막,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인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집을 짓는 설계도예요. 근데 이거는 10가지, 우리가 알기로는 10가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10가지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실은. 그런데 또 자세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딱 2가지예요. 그런데 또 더 자세히 살펴보면 2가지가 아니에요. 1가지예요. 우와, 이게 무슨 말이죠? 알쏭달쏭. 자, 지금부터 알아봐요. 자,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목은 사랑한다면 2가지 가르침. 이제 1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데 우리 선생님 가사만 있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사랑한다면 2가지 가르침. 2가지 가르침.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37절부터 40절. 네, 1절 들어갑니다.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워요. 그리고 아멘 한 것처럼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도 이렇게 찬양 읽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따라서 해야 돼요. 또박또박 찬양을 불러야 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먼저 찬양 드릴게요.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은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네, 다시 가사만 있는 거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힘세고 막 왕 같고 왕들 막 그런 사람이 막 저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안 지키면 죽어.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웃어야 돼요. 얘기 들으면.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밥 먹어 하고 명령하세요? 손 씻고 와 하고 명령하세요? 너 색동안 옷 안 갈아입으면 너 죽어 하고 이렇게 무섭게 해요? 부모님은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지, 또 손을 씻어야지, 너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잖아 하고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때로는 약간 명령같이 보여도 그거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라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에요. 자, 쉽게 그런데 우리에게 오해가 되게 했어요. 성경책에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맨 뒤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거 보면은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보이는 것도 우상을, 그 보이는 그런 신상 같은 거,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길지니라. 안 그러면 너희는 죽어. 이런 것처럼 너네 그렇게 하래. 그래서 그전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할지니라 너네 해야 돼 하고 그래서 명령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서 나는 맨날 주눅 들어 있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게 막 우리를 하나님과고 이렇게 이간질 멀어지게 했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뭐냐면 첫 번째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거는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내가 힘이야. 내가 아버지야. 그런데 너희는 다른 것들을 갖고 이게 힘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건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그런 것들에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가 진짜 아버지야.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 아버지야. 너희 그걸 알아야 해. 그거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너가 나를 제대로 알면 알아서 나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다른 거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않게 될 거야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을 거야가 바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보이는 나 외에 다른 보이는 것들을 만들지 마. 그런 것들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과 뭐 이런 것들, 돈과 그런 것들이 그건 다 보이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내가 진짜 너에게 구원하려는 건 너의 영이야. 보이지 않는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너희가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
그게 뭐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거야. 무슨 그거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욕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호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름. 네,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되게 하시는 분. 그 예호바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는 그 이름이 필요하실까? 그 이름을 왜 우리한테 소개시켜줘서 누구를 위해? 내가 만약에 혼자 있다면 내 미연이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이름이 필요한 거야.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그 이름이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들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필요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신대요. 그 이름을 구하고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럼 예호바 이름이 어디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예전에 얘기 선생님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호바.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네, 예호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호바 이름으로 사는 자가 맨날 걱정하는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맨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당 다니니까 뭔가 틀리겠지? 하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똑같아. 나랑 똑같아. 맨날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조금만 그거 하면 불평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있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나는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게 되고 다른 것들이 힘을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힘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맨 밑에 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가서 그 10계명이라고 얘기하는 10가지 가르침, 그 2가지 가르침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설명한 이야기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이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려 나의 아들 되게 하시려 이렇게 알려주시는 설명이구나. 나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이시구나. 당부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은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웅찬양이요. 웅찬양은 그냥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 걸로 지나갈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나도 좋아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나도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마음 성품 닮아갈래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나도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마음 성품 닮아갈래요. 하나님이 나쁘다시면 나도 싫어요. 내 안에 나쁜 마음 성품 버려질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쁘다시면 나도 싫어요. 내 안에 나쁜 마음 성품 버려질래요. 하나님의 종로 나쁜 것귀 기울여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 간직할래요. 3절 천천히. 하나님의 종로 나쁜 것귀 기울여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 간직할래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 나쁜 것을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나쁘다 하시는 것을 이제 들을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고쳐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집중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변광대하신 그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 산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이 사랑은 누가 하시는 사랑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그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무슨 뜻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것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 외에도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레오라는 사랑이 또 있어요. 필레오. 여기 보면 위에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필레오라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 돈을 사랑하고 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즐거운 것,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다 여기 필레오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천국 되어질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에게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 사랑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나이다. 이번에도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죠. 그죠? 하늘에서 이제 올라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순절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어디 안에 찾아와 주셨냐면 제자들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찾아와 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 후부터는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부터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 또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거, 어떤 이마에 입 맞은 것처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필레오를 할 때 하나님이 그 필레오를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아가페로 찾아와 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가페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이런 찬양을 배웠어요. 힘들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억나요? 자, 1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배웠죠? 힘들이신 하나님으로 배웠죠. 그죠? 자, 2절에는 어떤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3절은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신 하나님. 이 힘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가페이신 하나님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무병광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 단어로 이렇게 힘들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타나시고 또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빛으로도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가페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가져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것은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 그 무병광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아가페이신 하나님, 또 빛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몇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나타내셨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이 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을지라도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밖에 없고 우리 앞에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고 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 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베드로를 인정해 주셔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그 필레오 사랑을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나타나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다 가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찬양 드릴 건데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그죠?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몸찬양에서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고 이게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대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생각할래요. 생각할래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날 하나님 날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나도 그 말씀 나도 그 말씀 따라갈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안에 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싶어요. 날마다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한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대요.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배웠어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모시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듯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내게 깨달아지고 만나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그 사랑 받고 싶어요. 그 사랑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되어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결심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